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제일 먼저 열어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네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태초, 그 다음에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가지가 성경을 제일 먼저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네 단어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말로 신비한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네 단어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 인간은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복합적 다중인격체의 소유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 10개 물속으로 날아도 한 개를 물속으로 날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를 때도 참 많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항상 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수준, 내 상황, 내 성격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해하려고 해도 내 성격과 맞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결혼한 부부도 몇십 년 함께 살아도 여전히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목숨만큼 소중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금 우리 사회에 서로 목숨까지 뺏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힘드는 경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분석하고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에요. 믿음으로 경배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 문장인 이 태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 우주가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주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생겨났는가? 과학자들은 약 150억 년 정도로 추정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관찰하고 연구한 데이터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 태초부터 기록된 문헌이 없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매년마다 기록된 문헌이 있다면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근데 태초에 그때부터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후대 사람들이 역으로 추격해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뭐의 연도 이렇게 측정해서 산측정해서 그렇게 해서 추론한 데이터지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우주 나이에 대해서 140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150억 년이 훨씬 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관적인 주장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주에 생긴 시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 만능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초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 태초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우주, 인간이 과연 우주를 다 측정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신 과학 설비를 이용해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의 거리가 20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200억 광년 거리는 어떤 광년인가? 1초에 30km에 이르는 빛이 200억 년 동안 계속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200억 년입니다. 여러분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 경부고속도로 길이가 약 416km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복하면 832km입니다.
30만 킬로미터 거리면 경부고속도로를 약 360회 왕복해야 돼요. 빛이 이 360회 왕복을 1초 해야 됩니다. 그렇게 200억 년을 계속 달려가면 도달하는 것이 200억 년 광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현재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그 끝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었어요. 근데 계속 기계가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 길이가 늘어난 거죠. 앞으로도 과학이 발전하면 200억 년 그 뒤에는 별도 관찰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주의 끝은 사람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 이건 정말로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또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뭐 복제인간을 만든다, 그걸 꿈꾸는 시대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막뼈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인조뼈하고 실제로 사람이 태어날 때의 인조뼈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답니다. 그 강도가 절대로 강도가 같을 수 없어요. 심지어 지금 현재 의학 기술로는 사람의 피 한 방울 못 만들어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수혈이 부족합니까? 그죠? 만약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 놓는데 피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피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한 방울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인간이 과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든다? 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또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흰머리 나잖아요.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제가 만약 흰머리 뽑으면 전 아마 대머리 될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은 흰머리 뽑으면 돈 준다는데 우리 아들 제 흰머리 뽑으려고 하면 제가 화를 냅니다. 하나가 귀중한데 어디 뽑냐고. 나이가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도 나이가 가면 건강을 유지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컴퓨터의 원리를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컴퓨터에 관해서 모릅니다. 저도 컴퓨터 부속품을 몰라요. 왜냐? 저는 컴퓨터를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컴퓨터를 다 합니다. 근데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컴퓨터를 몰라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합니다. 근데 인간은 창조하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창조된 세상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은 절대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1장 2절 이후의 말씀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분석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 이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진리가 안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똑같은 게 진리예요. 근데 이거 2000년 전에는 맞았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이건 틀려 라고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동성애잖아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상황은 아니야. 그럼 이건 성경 말씀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믿음의 대상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을 분석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분석해 보니까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들의 분석의 기준이 어디에 뒀겠습니까? 성경에 뒀을까요? 만약에 분석의 기준을 성경에 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겠죠. 왜냐? 구약의 선지자가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자기에게 뒀습니다.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예수님을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조건이 뭔가? 예수님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박사의 세 사람의 방문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왜냐?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급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신하고 예수님이 한 2살, 3살 정도 됐을 때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은 후에
그 부모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서 정착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의 고향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빈민촌이에요. 갈릴리라는 지역이 그렇게 부유한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빈민촌이 이 나사렛이에요. 어느 정도 가난했는가? 이스라엘 역사 이래 이 동네에서는 이 걸출한 인물이 한 번도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교육이 안 되니까.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부모들이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바쁜 거예요. 어업하면서. 근데 자식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가난한 집안은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장 농사일 거둘러야 되는데. 나사렛이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집안의 자녀라든지 서기관이나 제장의 자녀라면, 그 가문 출신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목수는 귀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출신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메시아라 보였을까요? 아니죠. 유대사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우두머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왜냐? 그들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왜 그가 교회를 짓밟았고 왜 그리스도를 박해했는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분석의 대상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4일 만에 부활해? 부활했다면 내가 봐야지. 예수 하늘로 승천했다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자기들이 분석한 결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뭘 기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경, 구약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봐라, 구약성경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예수가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에 묻히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봐라, 똑같지 않느냐? 그 근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근거가 늘 구약성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죽일 때 또 바울이 예수를 핍박할 땐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예요. 다수의 의견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사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우두머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주 음성 들을 때 이게 뭐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자기 어리석음을 발견했을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자기는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짜 살아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전체, 로마 제국 전체 사회에서 바울이라는 사람, 그 당시 예수 믿기 전엔 사울이었잖아요.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유대인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헬라인이 사울을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예수는 그의 이름을 알아요.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행동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거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예수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 예수를 끝까지 믿고 그 주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자기 목숨, 생명을 내걸었던 거. 이건 뭡니까? 예수는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의 예배관, 우리의 신앙관 다 흔들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 가운데 포함된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예 성찬식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고린도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줄 아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석의 대상으로 알면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고린도 교회 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왜 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 말음하고 저 사람 말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 말음하고 한 사람 틀리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뭔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역시 그들이 자기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론으로 자기는 의롭고 타인은 불의하다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당연히 어지럽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너희들 어떻게 그리스도 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일하게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불러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분석의 대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지을 때마다 다 책망하실 겁니다.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절대로 끝까지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주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절대 진리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분석의 대상으로 살면 오늘은 이렇게 생활하다가 내일은 저렇게 생활해요. 어제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사건이 생기면 바로 돌아서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면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쫓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유익과 내 기준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을 누구를 언급했냐면 소스테네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소스테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을 고린도 법정에 고발할 때 주범인 앞장섰던 회당장 소스테네잖아요. 우리가 그때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4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하고 있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 역상 고린도에 속해 있는 아가야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아가야는 그 당시 그리스 남부 지역, 그러니까 베리아 밑에 지역부터 그 밑에 있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펠리포네소스 반도를 합친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말해요. 여기는 로마 제국의 대단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여기에 총독을 파견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신임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가야 총독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가 이제 왔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서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총독이 여기에 부임을 했어요. 실제로 고린도에 보면 이제 델포이 신전에 무너진 유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델포이 비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고린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뭐냐면 갈리오는 사람이 주 51년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입니다. 51년부터 52년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입니다. 1년 6개월 있었으니까 그 시절에 아가야 총독으로 재임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끌고 와서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13절에서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 이 율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라는 것은 헬라 지역 헬라어를 사용한 모든 사람이 공통어입니다.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헬라어를 압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의 용어 중 하나예요. 어떤 용어가? 법률 용어입니다. 일반 법을 가리킬 때 그들은 노모스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로마 제국 사람, 헬라 제국에 있는 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이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이기도 하지만 그게 지금 고린도에 있는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가 율법을 이렇게 어지럽혔다고 그랬으니까 고린도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적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는 일반적인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반적인 법이 뭐였어요? 로마 제국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이 바울이 로마의 국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국법 그대로 안 해도 돼라고 법을 사람들이 멸시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야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갈리오가 무슨 판결을 내렸어요?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는가?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너희 유대인들의 언어, 너희들의 명칭, 너희들이 사용하는 명칭, 너희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종교 내부의 문제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나눌 때 이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가 여기 부임하기 3년 전에 로마 제국 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 간의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주 49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며 핍박하며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큰 사회적 문제였는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스 1세 왕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 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 이런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 누가 누구를 고발해요? 똑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3년 전에 갈리오가 그때 갈리오가 로마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갈리오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무슨 판결을 내렸을까요? 처음 부임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 편 들겠죠. 그러면 바울은 추방당했거나 투옥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럼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고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라는 이 두 성경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신비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로마 총독이 갈려가 아니라 그 사건의 현장에 없었던 다른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시켰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이
바울은 아마 추방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로마 국법을 어겼다는데. 실제로 로마 국법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건 엄연히 국법 어긴 거예요. 근데 갈리오는 이미 3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 얘기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건 너희들의 문제지 바울이 로마법, 불법 저지른 것 아니야 하고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무슨 일을 할 때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지만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배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왜냐? 그 배경은 다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일하신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 일하신 결과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주범이 바로 스데바나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 제일 큰 힘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굴라 부부예요. 그죠? 이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착했고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 일방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쓰면 바울과 그리고 형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굴라보다도 앞서서 소스테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거론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이 형제가 됐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로 형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 델푸스하고 아라는 두 단어가 연합해서 아델포스가 된 거예요. 아라는 이 단어가 접도가 되어서. 여러분, 이 아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델피스라는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델포스의 의미가 뭐냐면 한 어머니의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소스테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단순히 친구다라고 소개하는 것 아닌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내 핏줄을 함께 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를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이 소스테네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성경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형제자매인가? 핏줄이 다른데 그건 영적으로 한 자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스테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가? 성경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고린도서 1장 말씀하고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연결해 보면 짐작은 갑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리오 총독이 바울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정에 있던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안 돌아가고 거기서 총독의 판결에 불복종하고 여러 가지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경비병들에게 야, 유대인들 다 쫓아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때 그 법정에 함께 참석했었던 고린도 사람들, 참관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이 회당장 소스테를 붙잡아서 집단 구타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 소스테네를 이 집단 폭행하는 현장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소스테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그는 맞아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맞아 죽지 않아도 아주 심각한 장애를 겪거나 아니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전락했을지도 몰라요. 왜냐? 고린도 사람들의 이 분노가 하늘을 닿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집단으로 폭행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 그러면 누가 이 소스테네를 이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줬을까? 갈리오 총독일까?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갈리오 총독이 그거 보고 그냥 자기의 관저로 들어갔다, 집무실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리오는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고발한 유대인들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유대인들이요, 만약에 소스테네 편을 들면 자기들 맞아 죽습니다. 누가 들겠습니까? 그죠?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소스테네를 보호해 줬을까? 그 현장에 갈리오 빠지고 유대인들 빠지면 누구 남았을까요? 고린도 사람들, 소스테네를 폭행하고 고린 사람들, 폭행당한 소스테네, 또 한 사람 누구가요? 사도 바울이죠. 무죄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자리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그가 법정을 나서기 전에 이제 강제로 쫓김당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뭐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야, 이놈 봐라. 그래, 나 대적하더니 꼴 좋다. 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성인군치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소스테네를 보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를 폭행했던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 아마 안전한 곳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줬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평소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은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미리 부르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출생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그를 본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본받게 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순모르포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동일한 형태를 갖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첫째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잖아요. 아들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했습니까? 창조된 후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전부터 계셨으니까 당신의 맏아들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 동일한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셨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 미리 알고 사잖아요. 그죠? 어디 물건 살 때 가기 전에 뭐 합니까? 뭐가 좋더라. 다 알아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니까 괜찮네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물건 같은 경우. 하나님이 이 타락한 냄새나고 흉악한 우리들을 구원하기는데 그냥 감정 따라 즉흥적으로 구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우리가 아십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다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믿어주셨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될 걸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 그 뒤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거라고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의로운 삶인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죠. 그게 어떤 삶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본받을 게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즉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삶은 당신을 내어주신 이타적인 삶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라고 치는 거예요. 소스테네가 바울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여기 가기 전까지 그들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음행하는 도시입니까?
우상숭배에 또 창궐 했고 죄가 창궐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랑 때문이잖아요. 바울을 통한 이 사랑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합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자신들을 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이 근본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란 이 근본 본질이 흐려지면 그분의 말씀도 진리가 안 되고 그로 인하여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을 쓰면서 1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13장에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이란 걸 꺼냈는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믿고 불러주셨어요. 왜? 아들로 살라고. 아들이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소스테네, 아둘라부가 더 중요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소스테네의 이름을 그어서 봐라. 이 소스테네가 어떤 사람이 너희를 알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형제가 됐다.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소스테네를 채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에 때 이야기했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폐허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예요. 저는 해마다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나 하반기 첫째 주일을 보면 전율을 느낍니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 한번 집에서 혹시 성경 노트를 기록하신 분들은 설교 제 노트를 기록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의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믿으시기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0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간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요.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참 쉽게 합니다. 원인인가? 그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나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7절 말씀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랑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 꺼내서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송구여신 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자기를 희생한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끝까지 사랑하는가? 왜 책임지려고 하는가? 그런 다른 것 때문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식의 희생 제물로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세대에 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폭행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자식을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가 병들 때 끌어안고 병원에 가고 그런 사람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를 때 우리 지용이도 지혜도 까불다가 넘어져서 머리 터져가지고 피가 팍팍 터져서 제가 막 끌어안고 병원 간 게 한두 번 병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건 단 하나, 하나님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 저는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데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건 자기를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여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한 주만이라도 기도한다면, 그 장면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그 가정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피어오는 사랑인데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찬식을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보면 교회 예배 드려다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지난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도 있겠지만 길거리에서 밥 먹다가 혹은 지나가다가 감염된 예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만 보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 일을 되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성찬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많아지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분석한 결과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면 안 해줄 수도 있죠.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뭔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안 하신 것 뿐입니다. 욥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반드시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을 통하여 이 사랑의 열매 맺는 복된 장소로 갖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뭐가 부족하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답게 이 사람을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십니다. 왜냐? 당신의 사랑을 나누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사회에 우리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 남은 6개월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회 삼아서 하반기를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의 절대적인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때때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나름대로 분석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석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의 교회 피어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을 저버리고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먼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화목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복된 장소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주의 엄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코로나19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학교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안전하게 한 주를 보내고 주일날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를 함께 나누는 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는 한 주간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